제가요, 이제 이번 주일 예배, 3부 예배 마친 후부터 1차 안식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전에 부임하고 그동안 참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런저런 참 많은 고민들, 또 교회에 관한 일들로 제가 많은 또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7년 사역하는 동안 제가 제 가족들 생각은 안 한 적이 있어도 제 마음에서 교회를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7년이 되어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되었고 또 그만큼 견고하게 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면 제가 어디 안식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나 있어도 또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생명 바쳐 섬길 우리 교역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분 한 분 귀한 동역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안식의 시간을 감히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잠깐 없어도 잘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 없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면 제가 안식을 못하고 있다가 돌아오겠죠. 중간에 막 돌아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더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간이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말이 길어요. 제가 주일에는 그냥 짧게 잠깐만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부탁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저는 그래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더 많은 분들이 채우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 없는 동안 한 200명만 부흥하면 좋겠어요. 되게 소박하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저도 건강하게, 그러나 하루도 교회 빠짐없이, 교회 있지 않고 여러분 있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일날은 한 번씩 보일 거예요. 네. 잊어버릴만 하면 가서 얼굴 한번 보이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더 열심히 항상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의
마음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을 지키는 데서?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좀 모양 빠지지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단지 얻고 이루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거에 뭐가 달렸다고요? 우리 생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보이는 것을 지키며 삽니다. 보이는 것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세상의 명예와 재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평판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의 거진 대부분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보이는 일에만, 보이는 것을 지키는 일에만 우리가 힘을 쏟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자긍심, 정체성,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숫자나 양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까닭으로 사실은 꽤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닥쳐온 위태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상황의 실패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실패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실패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또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여기 총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무리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너희 온 무리에게 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 있는데 엄청난 불이 그곳에 임하고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두 돌판 그곳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정말 큰 은혜다. 여러분 이럴 것 같죠?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한번 볼게요. 23절로 27절의 요약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길지만 정리해 보면 이러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간곡하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요청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발 당신 모세께서 우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은 우와, 하나님이다, 큰 은혜다, 이렇게 아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요, 베드로가 떠오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단박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처음 만났는데 단번에 나온 얘기가 나를 제발 떠나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떠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무서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다른 의미의 우리가 보통 만나는 두려움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인생에는 참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을 때 배를 탔는데 편도 한 4-5시간 꽤 타야 되는 그런 항로였거든요. 출발할 때는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1-2시간 지나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배를 막 때리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막 우와 손잡고 막 배 머리 가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도가 더 세진 거예요. 심지어는 배 앞머리가 파도에 처박혔다가 다시 솟아오르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옆에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까 봐 두렵고, 어린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무섭고 멀미나서 객실 안에 있는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줄이 막히고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한순간에 내 인생의 평생의 수고가 다 날아갈 지경이에요. 두렵죠. 또 인생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결심으로 명분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회적인 평판도 잃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두렵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반짝거리는 눈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늑대 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다른 두려움을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직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부정한 중에 여호와를 배웠도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깊은 산속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드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드는 두려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것을 누미노제의 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말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누미노제라는 것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어떤 상황적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인데 경외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경외감이 뭡니까? 경외감은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있는 건 공포예요. 그렇죠? 두려움만 있으면 공포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뭐냐면 두려움과 압도되어진, 그 절대자 앞에 압도되어진 공경의 마음. 두려움 플러스 압도되어진 공경의 마음, 그게 여러분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누미노제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경심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앞에서 미약하고 하찮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누미노제를 경험했다, 정말로 누군가를 내가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외심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여러분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요? 논리적인 현상이나 이성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인격적인 현상이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따를 나의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죠.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듣고 무엇이든 얘기하면 우리가 다 행할 테니 제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이 다 옳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항상 이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자, 이제 여러분 좀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대답이 필요해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 하고 유일하신 주권자라 하죠. 이제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안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안 무서우면요 안 따르도 되는 겁니다. 무서우면요 순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엄격한 부모님이
커다란 회초리를 들고 얘기하면 듣죠.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처맞지 않으려고 듣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치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민망한 얘기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빠지면 길 가다가 자빠지고, 성경 말씀 어기면 그 머리에 막 번개가 치고, 11조 떼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반절이 날아가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무섭겠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주일 성수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어떤 공로나 대가도 없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안 무섭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 감하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곧바로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죠. 기다려 주십니다. 참 잘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그 숭고한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 무서워요. 예배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그 영원하신 존재를 세상보다 뒷전에 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에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질문할게요. 또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복 받기 위한 도구,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억세게 기도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형통함이 이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이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은 그저 내 인생에서 좋은 환경이 시작된 그 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얼마나 주어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은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힘 다해 경외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최대한 같이 품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품은 그 마음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두 마음이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최대한 낮아져 보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며 살 거예요. 난 주님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그렇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너 낮아졌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아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도 닿을 수 없을 만큼 영화롭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